130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라고 하는 전체 주제로 우리 첫 번째 날 모자이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 여러분 다 아시죠?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모자이크는 작은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큰 그림이나 패턴을 만드는 예술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오병이어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오병이어 기념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오병이어의 그 모습이 모자이크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옛 콘스탄티노플이었던 지금은 이스탄불이 된 그 도시의 불가사이에 한 성당이 있죠. 성 소피아 성당. 여러분 안에 들어가 보시면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큰 그 성전 안에 곳곳에 그림이 붙어 있는데 그렇게 그림이 지금 보신 저 예수님의 모습이 그림 여러 성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대부분 다 비잔틴 기법인 모자이크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 곳에 갈 필요 없고요. 가깝게도 있습니다. 혹시 교회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본당 입구 위에요. 저렇게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한 5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잠자는 5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저기다 저렇게 그려놓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는 그림이죠. 지금 여러분 제 뒤로 보시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도 또한 모자이크지요. 고 이종진 장로님께서 헌물하시고 봉헌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연동교회를 통해서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을 그 말씀 가운데 적어 놓으셨죠. 가장 먼저가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 사랑, 소망. 그렇게 연동에 속한 권속들은 신앙을 지켜가라 이야기하죠. 제가 마치 관광 가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교회는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이곳에 모자이크로 된 성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조각들이 모아져서 우리 뒤에 보이는 스테인글라스의 이 모자이크는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과 인간, 예배와 기도, 성부, 성자, 성령, 예수와 십자가, 말씀과 은혜를 계속해서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죠. 그 상징적인 메시지들을 똑같은 모양 하나도 없는 수많은 유리 조각을 모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아지니 교회를, 신앙을, 구원을 끝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자이크는 작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만 개의 조각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조각은 빨갛고 파랗기도 하고요, 어떤 피스는 삐죽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둥근 모양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돌은 작기도 하고 어떤 돌은 크기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 없는 조각들이 모여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모자이크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야,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잘못 만든 거 아니야? 불량품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한 걸음 뒤에 물러서 보면요,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걸음 뒤에 물러서야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모자이크와 같은 것을 헨리 나우엔 교수는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모자이크와 같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이란 바로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작은 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하나로 보지 않고 함께 뭉쳐서 보는 사람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자이크처럼 함께 모일 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나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씨앗만 심어서는 안 됩니다. 물만 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심고 물을 줘야 하고요.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순도 따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는 약도 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열매를 잘 맺도록 그 꽃을 살피고 열매가 맺어지면 수확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역할 하나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씨앗이 잘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에는요, 씨앗을 심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물만 주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병충해를 막아주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확하는 자, 각자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그 나무를 잘 키울 때 그 나무가 온전하게 하나의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씨앗 심는 거 그거 별거 아니잖아. 땅 파고 거기다 씨앗만 넣으면 되는 건데 그런 거 일 무시하고, 잡초 뽑는 일 별 볼 일 아닌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병충해 막는다고 약 몇 번 뿌린 것이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비난하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9절에 그 모든 역할을 한 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경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내하고 주차하는 것, 제가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좋은 일 있고 앞에 서서 무슨 일을 하는, 이것이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나무를 키울 때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서로 역할에 충실해서 하나의 나무를 키울 때 그 나무는 곧, 그 나무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는 곧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영적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 연동교회가 130년 동안 누군가는 심는 역할을 했고요, 또 누군가는 물을 주는 역할, 누군가는 잡초를 뽑는 역할, 누군가는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약을 뿌리는 역할, 누군가는 그 열매를 잘 맺을 때 수확하는 역할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 모든 시간을 함께 묶어서 보니 그것이 우리 교회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보여주실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예전에는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주셨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천국에 가면, 자, 이게 너 인생이다 하고 한 장의 캠퍼스에 있는 모자이크로 된 그림으로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하루하루 한 점으로 얘기한다면 그 점이 이어 붙여져서 한 선분이 되는 1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지요. 1차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내일 어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요, 내일을 저희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을 한 점으로 찍고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굳이 직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공감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저 한 선분이긴 하지만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힘들 땐 내려가고 좋을 땐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겠지요. 그것이 그저 1차원적인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것은 2차원적인 평면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내 인생이 때로는 밑바닥에 내려갈 때는 검은색 조각이 붙어 있고요, 좋은 때 저 높이 올라가는 그래프일 때는 밝고 환한 조각이 붙어 있는 하나의 한 인생을 하나의 모자이크로 제게 보여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통시적으로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제 인생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방법은 한 도화지에 모자이크처럼 그려진 저의 전체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천국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았을 때 그것이 모자이크와 같은 인생의 그림으로 보인다라는 것은요, 그 어떤 인생도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자이크로 되면 물론 어둡고 그늘진 탁한 조각이 있는 모자이크들이 붙어 있는 곳이 있겠죠.
환하고 밝고 너무나 좋은 색깔이 붙어있는 모자이크가 있지만 모자이크는요, 하얀색으로만, 밝은 색으로만, 어둡고 그늘진 거로만 만들 수 없습니다. 어둡고 탁한 색이 있는 곳, 밝고 아름다운 색이 있는 곳, 그것이 함께 모여져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다면 그 모든 인생은요, 사실 아름답다는 것이죠. 실제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생의 모습은 투박한 모자이크 그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아무 매력을 느낄 수 없지만 멀리서 볼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끔 저는 목회가 힘들고 또 제가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 제 인생을 한 걸음 뒤에 물러서려고 합니다. 물러서서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뭐가 힘드십니까? 목회하시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목회 자체도, 내 인생 자체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금요일 날 아침 새벽에 나오는 제 방송 설교를 보고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목사님, 참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설교 때 웃음이 없어지셨습니다. 목사님 좀 웃으세요 라고 편지 마지막에 써주셨습니다. 제가 개그맨은 아니고요, 설교하러 이곳에 섰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웃지 못할 때가 있고요, 힘들고 슬퍼하고 눈물 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인 세상 속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곳에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헐뜯고 모함하고 비난하는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저도 연약한 몸으로 되어가면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난 가득한 제 인생을 현미경처럼 보면요, 고통이 가득해 보입니다. 너무나 아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것처럼 제 인생을 한 걸음 뒤에서 물러서 봅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입니다. 제 3자가 돼서 봅니다. 목사가 아니라, 김주용이 아니라 다른 입장이 되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 아픔도 지나가겠지, 그 어려움도 새롭게 바뀌겠지. 그러다가 좀 더 하늘 높이 올라가서 제 인생을 보면요, 그곳에 세상은 더 다르게 보입니다. 제 이웃도 보이고요, 저를 괴롭혔던 사람의 진정성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더 높이 올라가면요, 저 달나라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면 초록빛,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한 발자국씩 물러서고 뒤로 나오면 나와 이웃, 내 주변과 내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그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 연동교회 130년도도 그런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교회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130년을 현미경으로 보면요, 곳곳에서 싸웠던 기억들이 있지요. 다퉜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답지 못한 교회의 모습, 우리 연동의 재단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질타도 받고 비난받았던 때도 있었지요. 그래프로 표현하면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고요, 모자이크로 표현하면 어두운 색깔, 탁한 색깔의 조각들이 붙어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0년의 연동의 세월을 여러분 한 발짝 떨어져서 천국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보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연동교회 130년이 아름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에 모자이크로 만든다면 우리 예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표현해야지 하고 밝고 환하고 좋은 색깔만 붙이시오. 절대 예수님의 얼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표현하려면요, 하얗고 밝고 환한 것도 붙여야 하지만 어둡고 그늘지고 탁한 조각도 붙여야만 모자이크로는 예수님의 얼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130년 동안 때로는 어두운 때가 있었고요. 당연히 밝고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아서 모자이크처럼 그려놓을 때 그것이 참된 우리 연동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려진 연동교회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가끔 교회를, 때로는 제 목회를, 제 삶을 힘들게 하는 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도 연동교회를 모자이크로 그린다면 어두운 색을 담당하시는 조각이 되겠구나. 저분이 없으면 우리 연동교회 모자이크는 완성될 수 없으니 내가 목회자니 저분을 더 사랑하고 더 챙겨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연동교회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연동교회를 모자이크 그림으로 그린다고 할 때 어둡고 그늘진 조각을 다 떼내고 밝고 환한 것으로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이곳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색이든 어떤 빛깔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조각을 잘 조합해서 어우러지게 만들어 한 걸음 뒤에서 물러서서 보면 우리 교회도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도 필요하고 당신도 필요하고 우리도 다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 콜링을 받아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은요, 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연동의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도 모두 동일한 이 사명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130년이 되는 연동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그려지는 교회가 되도록 특별한 사명을 더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연동교회로 그려지는 천국의 모자이크 그림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역사 속에 있는 많은 조각들 뿐만 아니라 비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붙여야 할 조각은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이웃과 세상의 조각을 그곳에 붙일 때 연동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곧 천국에 그려질 연동교회 모자이크의 그림엔요, 우리의 조각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성문 밖에 있는 이웃들의 조각도 같이 포함되는 그림이 될 때 이 연동교회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천국에서 우리 연동교회 전체의 역사를 하나로 모아 모자이크의 그림으로 그린다면요, 저와 여러분 이 연동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연동교회가 속해 있는 종로 5가, 서울,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도 포함되고 끌어안아야만 진정한 교회의 그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동교회 처음 설교할 때 이 문구를 보여드리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시는지요? 뉴욕 타임스퀘어 장로교회 그 교회 앞에 있는 외부 게시판에 예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Welcome to our church. 그런데 그 church의 스펠링에 U자를 빼뜨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only thing missing.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is you. 바로 당신이 빠져져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선교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연동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었죠. 이처럼 130년이나 된 우리 연동교회이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물론 위로와 또한 축복이 필요한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연동교회는 여기서의 이유는 바로 성문 밖, 영문 밖에 있는 이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연동교회는 이 모자이크의 조각 가운데 이 영문 밖, 성문 밖에 있는 세상과 이웃을 끌어안을 때 우리 연동교회에 대한 그림이 천국에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가 됐습니다. 수도사 3명이 무인도에 들어갔습니다. 서로 구출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된 수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섬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저를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수도원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수도원으로 보내주십니다. 두 번째 수도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장 큰 성당이 있는 곳에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서 바로 그를 그 무인도에서 큰 성당으로 보내주십니다. 남아있는 한 사람의 수도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수도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무인도에서 떠나고 싶지 않으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야기하라, 들어줄게. 그러자 그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소원은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꼴 보기 싫은 그 두 수도사가 떠났으니 제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모자이크라면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이 성문밖, 영문밖 세상의 이웃들의 조각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저 교인만 없으면 나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이 일만 해결해 주면 내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혹시 여러분 이런 일들로 변명하면서 예배와 교회에 오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불편해하고 교회에 못 오게 하는 그 문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일, 그런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이 해결하라고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교육부 교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그러면 교육부 전도사님들이 설교 훈련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설교 조금 문제가 되면 내려오자마자 제가 전사님, 설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한테는 성경 공부 전에 미리 제가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 목사님 가서 막 어려운 질문하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다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저만 딱 보면요, 제 모교에서는 다 골목으로 피합니다. 저 만나기 싫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여러분, 그 원수가요, 여러분에게만 원수입니다.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원수를 위해 네가 지금 크리스찬이 된 것이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원수를 품으라고 지금 너는 부름을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동교회 130년을 모자이크의 그림으로 그리면 어느 면은 어둡기도 하고요, 어느 면은 환하고 밝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고요, 가릴 것도 없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연동교회 역사입니다. 어두운 역사는 어두운 대로, 밝고 기쁜 역사는 밝고 기쁜 대로 모든 것을 품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130년을 은혜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연동교회가 13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비어있는 조각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비어진 조각의 자리는 가난하고 애통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조각으로 채워라. 따라서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연동해 주신 130년의 은혜를 반드시 이웃과 나누어 더욱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